를 들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에 깊이 관여하신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을 수정해 주신 경우입니다. 계명하신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첫사람 아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목사님 아담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라고 의아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첫사람을 누구라고 기억해요? 아담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인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마엘, 이삭, 솔로몬, 요시야, 요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신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고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시몬은 베드로로, 그리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바로 사라인데요. 사라의 이름이 본래는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계명하기도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직접 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언제 이름을 바꾸나요? 때때로 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좀 불려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서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하실 때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처럼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레와 사라라는 이름에는요, 그 이름의 뜻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계명하신 것은 오늘부터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즉 사라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사라로 계명하신 것은 그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예고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라에게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고요. 그럼에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오고 나의 조상이 왕이다, 또한 나의 후손 중에 어떤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자녀를 내가 줄 텐데 그 자녀가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로 말미암아 민족의 여러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이 반드시 사라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하게 되겠죠? 그래요. 실제로 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대부분이 사라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왕들 있죠? 그 왕들 대부분이 사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한평생 하늘을 가지고 살았던 사라에게 이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진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 복을 갈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복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주는 복과 달라요. 사람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이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런 복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반응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리실 복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요?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출산이라니요.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지금 제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세요?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출산하기 틀렸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툭 던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출산하기 길렀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청도 아니었어요. 툭 던지는 말이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너를 통해서 너와 세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지 않지만,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웠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요, 20대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이 땅에 붙여놓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뻐서요?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만 사랑하고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만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한번 밉보이거나 한번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의 그런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께 불평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에 기반해서, 십자가의 언약에 기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큰 기대 없이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단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적당히 쓸 만큼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12두령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5장을 오늘 예배 후에 읽어보세요. 12두령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언급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17장 초반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를 사라에게 계명하셔서 이제 사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등장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언급했거든요. 이렇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별 기대 없이 툭 던졌던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더구나 이스마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툭 던지는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덥석 받아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수십 년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회원교회를 위해서, 회원교회 영적 재건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들으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브라함의 툭 던진 그 말에 하나님이 덥석 받으시는 이 모습이 처음에는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걸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속상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저처럼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으셨듯이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못한다고,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을 믿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요.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모릅니다. 회원교회 영적 재건이요? 모르는 일이에요. 언제 될지. 내일 저녁 7시에 계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미련하게, 바보같이.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진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응답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져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처럼 내가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몇 마디 기도하면 더 이상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알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비웃었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간청이 아닌 툭 던지는 정도의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이 약해도 나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1분 기도해도 괜찮고 아니 30초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내가 30초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나는 분들을 여러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자녀를 축복할 때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내가 나의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 되지 않고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입술이 되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복을 내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